시온찬양대 경쾌하고 은혜로운 찬양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지난 주일 저녁에 저희가 복음행전 첫 번째로 오신 강사님 통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한웅재 목사님께서 찬양 간증 집회를 해주실 겁니다. 가족들과 함께 오시면 또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내일부터 저희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특별히 또 원로 목사님께서 또 3번에 걸쳐서 또 귀한 메시지를 전해 주실 거고요. 또 토요일 날은 7시에 예배를 드릴 텐데요. 그때는 온 가족 기도회로 모일 겁니다. 또 식사도 제공이 되니까요. 온 가족끼리 또 자녀들 데리고 오셔서 함께 또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앉아 계신 자리에 보면 저희가 이제 태신자들 전도 작정하신 분들 이름이 적혀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자리에 앉으실 때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를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회개하자마자 하나님은 곧바로 다윗에게 용서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용서하셨다고 선언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일로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분명히 용서하셨지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이 밧세바가 낳은 아이를 하나님이 치심에 아이가 심히 앓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 아이는 결국 죽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다윗의 아이가 죽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메시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신자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다시 보시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행한 그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하나님의 그 눈앞에 보이지 않도록 완전하게 제거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의 죄를 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눈앞에 그 죄를 제거하시고 용서하셨느냐 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다 범죄한 다윗을 죽이지 않으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 다윗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다윗 대신에 죽이심으로 다윗이 갚아야 될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전부 다 지불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대속자라고 부릅니다. 대속자란 무슨 뜻이냐? 죄값을 대신 갚아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가지고 가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를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지은 죄값을 우리 대신해서 전부 다 갚아주신 대속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내 죄의 대가를 날 위해서 날 대신해서 치러주지 않았다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에 반한 행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포기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 정의로운 성품대로 우리가 지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아무리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을 해도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죄 용서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제가 중국집에 가가지고 짜장면 하나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짬뽕을 갖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짜장면 시켰는데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러시군요,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냥 카운터로 가버리셨어요. 짜장면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했죠. 사장님, 제가 짜장면 시켰다니까요, 빨리 짜장면 갖다 주세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이번에도 또 죄송합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계속 그러고 짜장면 안 갖다 줘요. 그러니까 보상이 없는 곳에는, 배상이 없는 곳에는, 책임을,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리 죄송하다고 해도 그게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내가 죄송하다고 말하는 게 전혀 소용이 없는데, 짜장면을 가지고 나오면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죄송한 말이 유효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한테 짜장면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짜장면 시켰다고 그랬나요? 짬뽕 시켰다고 그랬나요? 짜장면 시켰다고 그랬죠. 짜장면을 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죄송하다고 해야지 이 죄송하다는 말이 유효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죄송합니다 라고 말해도 그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내 죄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근거는 뭐냐? 하나님이 죄 지은 나를 죽이지 않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 내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내 대신 죽이심으로 예수님이 내가 지은 죄값을 나를 대신에 전부 다 지불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회개해라 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가 지은 죄의 대가를 네가 치러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회개하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위협이고 두려운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회개해라 했을 때 그 말의 의미는 뭐냐? 내가 지은 죄의 대가로 내가 형벌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날 대신에 죽으심으로 내가 치러야 될 그 죄의 대가를 이미 전부 다 지불했으니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대속자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너 회개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우리 신자들이 걸어가는 길에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형벌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 내 죄로 인해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형벌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요, 예전에 내가 그 공부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예전에 내가 함부로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때 내가 사업의 결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때 만나지 말았어야 될 그 사람을 만나고 잘못 그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형벌로 이렇게 고생하는 거다. 또 내가 과거에
내가 자식을 잘못 양육한 그 죄 때문에 지금 내 자녀가 방황하는 이 형벌이 내 삶에 펼쳐지고 있는 거다. 내가 젊었을 때 너무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지금 내 몸이 망가지고 위장이 난리가 났는데 이거 내가 다 벌받고 있는 거다. 과거에 내가 사업을 너무 무리하게 탐욕스럽게 하는 바람에 지금 내가 빚이 없어지지 않고 늘 빚에 쪼들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내 현재 삶에 주는 형벌이다 라고 현재에 내가 겪고 있는 일을 그렇게 과거에 내가 행한 내 그 죄악과 실패와 잘못된 선택 때문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형벌로 해석해서 하나님 앞에 괴롭게 살아가는 신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 신자들을 보면서 저거 봐봐라, 자녀 저렇게 내버려 두더니 저 꼴 보라고, 자녀 때문에 저거 지금 저렇게 고생하는 거야, 저거 형벌이야, 저거 그렇게 젊을 때 방탕하게 살더니 예수 아무리 믿어봐도 소용없잖아, 여전히 가난하잖아, 병들었잖아, 저거 다 형벌이라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전부 다 마귀 사탄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형벌을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그 과거의 실수와 죄악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과거에 내가 행한 그 실수와 죄악마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것들까지도 우리의 현재의 삶에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신자의 삶에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신자가 걸어가는 길에는 어떤 일만 일어나는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모든 것에는요, 이 말에는 우리들이 행한 과거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행한 그 실수와 죄악으로 인해 주어지는 형벌의 길을 결단코 걷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예수 믿고 난 우리 신자는 무슨 길만 걷느냐? 우리들이 지나가는 길은 어디냐? 하나님이 우리가 과거에 행한 그 실수와 죄악마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여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비된 길로만 우리는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지금 내 현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내 과거의 실패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이미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질병이나 이 가난이나 백수생활이나 사업 실패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이나 내 자녀의 방황이라고 하는 이 고난이 내 인생에 의미가 있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 나를 훈련하시고 그 고난이 나에게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는 이 고난의 과정은 저주가 아니고 불행도 아니고 오히려 복된 길이다. 내가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은 결코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에 둘러싸여 지나가는 복된 길이다 라고 나의 현재를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자, 그런 점에서 지금 다윗의 아이가 죽은 이 사건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형벌이 아닙니다. 그럼 이 아이의 죽음의 의미는 뭐냐? 이건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징계입니다. 여러분, 형벌과 징계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형벌이라는 것은 뭐냐? 형벌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오는 계획이 형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 심판할 거야, 내가 너 벌할 거야 라고 하면서 주는 게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징계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계획으로부터 온 것이 징계입니다. 틴켈러 목사님은요, 이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수술용
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가 마음이 안쓰럽고 참 아프지만 그 의사로 하여금 그 병든 자녀의 몸에 수술용 칼을 들이대게 하는 이유는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찢고 싸매어 가지고 그 자녀의 병을 고치고 치료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수술용 칼을 들고 우리 영혼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으로부터 오는 게 바로 징계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아이가 죽은 이 사건은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계획으로부터 주어진 징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그거 내가 알겠다고, 아이가 죽은 게 뭐 하나님께서 다윗을 벌하는 형벌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바로잡아주기 위한 징계라는 거 내가 알겠다고, 그래도 목사님 그 아이는 무슨 죄냐고, 다윗 대신에 정말 그 다윗이 괜히 죄 지은 것 때문에 이 아이가 죽은 것 같은데 이 아이는 너무 불쌍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불행한 아이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요, 하나님이 다윗 대신에 장차 예수님을 대신 죽임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고 그 사명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고 죽은 영광스러운 아이인 것입니다. 이 아이는 바로 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즉시로 천국에 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0년을 살아도 죄만 짓고 사는 인생보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 쓰임받고 죽은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훨씬 더 영광스럽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은 이 다윗의 아이는요, 절대로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다 이루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영광스러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 두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기도했어야 하는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다윗의 아이를 지셔서 아이가 앓게 되니까 다윗이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좀 살려주시기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면서예요. 15절과 16절을 보시죠. 15절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 16절을 읽으십시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때 얼마나 이 간절하고 맹렬하게 기도했는지 늙은 신하들이 야, 저러다가 다윗 왕도 죽겠다 싶어가지고 다윗을 설득합니다. 이제는 뭘 좀 드시고 기도하시라고. 그래도 다윗은 일어나려고 하지 않고 바짝 땅에 엎드려가지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제 7일이 지났는데 아이가 죽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이다 함이라. 그런데 이 아이가 죽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또 다른 아이를 주셨는데요, 그 아이가 바로 유명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애칭을 붙여주십니다. 24절과 25절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밧세바로부터 태어난 이 아이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붙여주심으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다윗을 향해서는요, 다윗아, 너 아이가 죽은 건 내가 너에게 주는 형벌이 아니야. 그 아이는 내가 준 사명을 다 마쳤기에 내가 다시 데리고 간 거야. 너 죄 지었다고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이 취소되거나 내가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거, 그거 절대 아니야. 내가 너의 죄를 이미 다 용서했어.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인 나의 여디디아야 라고 다윗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오늘 이 예배 통해서 너는 나의 여디디아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고 내가 사랑하는 기뻐하는 딸이고 아들이다, 이 말씀, 이 음성 꼭 듣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다윗은 이 병든 아이가 회복되어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요, 그 아이는 데리고 가시고 솔로몬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A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B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가질 때가 있을 거예요. 예컨대 진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은 내가 A라는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건데 근데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B라는 길로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A를 주실까요? B를 주실까요? A를 주세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 B를 주세요, B를 주십시오, B를 주셔야 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사실 A였기 때문에 그러면 B를 구했던 내 기도는 낭비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뭘 좀 알려주셔야, 그분의 뜻을 좀 알려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는데 나는 지금 뭘 기도하는지 사실 모르겠다. 그래서 진짜 나는 기도할 때마다 답답하다. 하나님이 나한테 뭐 이 기업을 가야 돼, 너는 공무원 돼야 돼, 알았지? 너 이 사람 만나야 돼, 알았지? 너 그거 기도해.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내가 기도하기가 좀 편하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를 하래요. 그냥 아무것도 너는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걸 구하면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그거 잘못된 기도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면 그 기도는 낭비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하나님은 내가 기도했어야 하는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기도했어야 하는 것을 주신다. 머리가 조금은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기도했어야 하는 것을 주신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지금 나의 제한된 경험과 지식과 능력으로는 내가 처한 상황을 다 몰라요. 그래서 나는 지금 내 상황에는 A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A를 달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너가 만약에 너의 모든 상황을 전부 다 알고 있었다면 너는 A가 아니라 B를 구했을 거야. 그게 너한테는 가장 유익이 되고 너를 살리는 거야 하면서 내가 모든 상황을 알고 있을 때 내가 구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제한된 지식과 능력과 경험 가지고 지금 나에게는 A가 필요하고 A가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가지고 A를 내 삶 속에 이루어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전지하신 하나님은 넌 사실 B를 구했어야 돼. 근데 난 그걸 알고 있단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A를 구할 때 나에게 B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전체를 알고 계시는
선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언제나 나의 인생의 최고의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껏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제한적인 나의 능력으로 아는 그 상황에서도 지금 나에게 만약에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돈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를 지금 내 상황에 지금 질병이 고쳐지는 게 내 상황에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고쳐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난 지금 A 기업을 가고 싶다고 그러면 그 기업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사람 만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 그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하도 무조건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맹렬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너 인생 전체를 알았다면 너가 봐도 나한테 A를 안 구했을 거야 하시면서 내가 기도했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꼭 필요한 게 뭐냐? 필요한 자세가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통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냐면요,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 이미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사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한 다음에 그렇게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감사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약간 감사를 무기를 삼아 하나님께 협박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감사했으니까 이거 꼭 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약간 협박성 멘트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내 기대대로 내가 예측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러면 내가 드린 감사는 뭐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이 말씀은요, 내가 기도하고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그대로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다는 말은 뭐냐? 나는 이제 내가 기도한 이 상황에 대한 나의 주도권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분은 나의 좋으신 아버지니까 내가 그분께 기도하지 못할 일이 없으니까 나는 기도했다고요. A가 맞는지 B가 맞는지 나는 모릅니다. A가 맞는 것 같으니까 저는 A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기도를 나는 어떻게 끝내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 저는 이제 이 상황의 전개 과정에 대한 제 주도권을 내려놓습니다. 이 상황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맡겨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다면 기도했어야 될 바로 그것을 나에게 주시고,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떤 상황과 어떤 변화가 내 인생에 펼쳐지든지 간에 나는 오직 당신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당신만을 신뢰하며 내게 주어진 인생길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다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이렇게 정말 감사하며 기도하면 어떤 일이 우리의 인생에 펼쳐질까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보시죠.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돈 주신대요? 병을 고쳐주신답니까?
필요하면 그것도 주시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주신다고 그러죠.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면 어떻게 되느냐?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그리하면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평강,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없이는요, 우리는 늘 이 세상을 살면서 염려에 찌들고 걱정에 사로잡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평강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너무나도 평온한 모습입니다. 자식 잃은 부모 같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의복을 갈아입어요.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낸다고요. 우리 17절부터 23절 그런 모습을 보고 다윗의 신하들이 궁금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21절에서 23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여기에 마지막 구절에 기록된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요, 다윗이 그 죽은 아이가 천국에 갔다고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갔다고 믿어져도 마음의 평강이 있던가요? 아니죠. 큰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다윗이 자신의 기도한 것과 다르게 자신의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의복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평안한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내가 구했어야 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다윗이 믿고, 그 다윗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지각에 뛰어난 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윗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너무 들어서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 못해서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입시에 떨어졌다고 취업을 못했다고 해서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망하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타락한 인생을 살다 보면요, 시간의 문제지, 시간차의 문제지, 우리 모두는 이런 것들을 언젠가는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이런 보이는 현상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는 그 상황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사별 때문에, 자녀가 방황하는 그 상황이 내 인생을 망칠 것 같다는 그 염려와 불안에 찌들리고 내 마음과 생각이 그 염려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무너지게 되고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내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기만 하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절망적인 그 잿더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새 일을 소망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특별 기도회에 다 오십시오. 다 오셔가지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가지고 가사 이미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다 가져가셨기에 나의 실패한 과거도, 그리고 내 앞으로의 미래도 언제나 그 사랑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최상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했어야 되는 최상의 것을 나에게 주시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이 좋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뜨겁게 만나는 이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이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자녀가 속썩이고 갑자기 덜커덩 질병이라도 생기고 내 사업이 계속적으로 참으로 어렵고 힘들어지면 나는 왠지 모르게 자꾸만 과거에 내가 행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것만 같아서 늘 마음에 자책감이 들고 자신감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늘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되는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거든. 이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었어야 될 그 죽음을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형벌을 제거하신 거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시고,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그냥 이 예배당 나가지 않고 주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딸이라고 하는, 너는 나의 여디디아다라고 하는 이 음성 꼭 듣고 돌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혼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에게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염려에 찌들리고 그 염려에 사로잡히는 바람에 나는 마땅히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을 집중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내 인생이 조금씩 무너져 가고 있고 내 영혼이 그 염려라는 참으로 그 벌레에 의해서 갉혀 먹혀서 내 영혼이 위축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맹렬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별 새벽 기도에 허락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가 기도해야 했어야 하는 가장 최상의 것을 나에게 주시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 이 좋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를 뜨겁게 새롭게 다시 한번 만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